정말 너무나 보고 싶고 오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집,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서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이 강단은 기니시주에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정말 이 앞에 강단 옆에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눈물로 기도하던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개무량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를 당시에 하 목사님께서 편찬하신 가운데 장재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동경원 누리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이기에 선교센터에서 사명을 다하라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님 혼신을 바쳐 사역하고 있는 마키토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 그리고 간사님들, 집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경원 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담당 목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살다가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세상에 나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계약하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막막한 세상에 이 우주에 뭔가 푹 던져진 듯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허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라. 네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20년 전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니까 왜 이 땅에 동경원 누리교회를 세웠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대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자, 이거 한자로 보니까 생명 무슨 뜻이죠? 살생자의 명령명자예요. 살생자 명령, 이게 무슨 소리가? 살라는 명령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한 사람한테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날부러 죽지 말고 살라고 그러는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부모조차 가르칠 수 없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내게 주어진 소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골라서 뽑아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 여기서 확실해지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서 예수님에게 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소속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내 게 아니다. 예수님 거다. 그 얘기죠. 자, 존재의 의미는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난 사람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골라서 뽑아서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가 힘들다고 낙담하고 절망한 나머지 죽고 싶다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생명을, 양들에게 생명을 주라, 아주 풍성히 주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이미 알았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뽑아내서 예수님께 준 사람이다. 그 뭐하러, 뭐 때문에, 뭐하라고 뽑아서 줬냐? 그 소명이 무엇이냐? 양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이웃 살리라고 온 거다. 이웃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싸워서 죽이지 말고, 그리고 너 자신도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라.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 일으켜라, 세워라. 병들어 죽어간 사람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줘라, 살려내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나를 뽑아서 예수님께 주신 내 존재,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경오늘교회 사명이 뭘까요? 동경오늘교회는 바로 우리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요,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사람 살리는 거죠. 이웃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웃을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내 존재의 의미와 소명을 모르니까, 아니면 잊어버렸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앉았어. 살리라고 그랬는데, 살리라고 교회 세워놨더니 성도끼리 서로 비난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살리는 사명과 존재 의미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살리는 이웃 살리는 사람, 이웃 살리는 교회, 이게 사명인데, 그러면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절망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성도. 교회 나오면 이 교회 참, 이 교회 나왔으면 참 행복하다. 내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이 교회 나오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교회, 행복한 교회가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집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누군가 어떤 철학자가 행복 지수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행복은 happiness H 이코르 desire 욕망분의 C 캐피탈何ですか? 자본, 돈이라면서요. 행복이란 건 자기의 욕망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뭐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이루고 살아요, 사실은. 크리스찬도 사실은 뭐예요?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죠. 뭐 때문에? 먹여 살리나. 먹여 살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그 행복이 뭐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까? 욕망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가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생기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가? 뭐 그 대답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드라마 보면 뭐예요? 재벌 회장 때가 행복하던 거예요? 더 싸매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돈의 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밑에 있는 욕망의 지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저 방정식을 만든 철학자는 그 밑에 있는 욕망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돈만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실제 인생은 어떤가? 살다 보면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욕망도 더 커진다는 거죠. 월급이 20만 원 받을 때는 그냥 전철 패스 정기권 하나 있는 거로 만족했는데 50만 원, 100만 원 월수가 되면 좋은 차 타야 돼요. 그냥 차 타면 안 돼. 그것도 뭐 벤츠나 뭐 렉서스나 뭐 이런 거 타야 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야 되고, 자, 이렇게 욕망이 또 커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다. 어떻게 반대입니까? 이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위에 캐피탈에는 C를 많이 늘리면 행복해진다고 그러지만 거꾸로다. 욕망을 확 줄이는 거다. 예수님은 줄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욕망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바울이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냐? 내 제자 되기 원하냐? 제자 돼서 나처럼 이웃 살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네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냐? 마가복음 8장 34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와서 행복해지려면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죽여버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일본말로 지간이 신우. 그런데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야 그래 나는 매일 죽어야 돼.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거꾸로 자아가 더 일어나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줬어요. 그게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께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뭐죠? 이미 내 자아와 내 욕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부인하려고 애쓴다고 부인이 안 돼요. 죽어야지. 그러다가 진짜 자살해버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은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죽었는데. 근데 이 생명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 예수 생명이 어디서 왔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와 욕망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성도가 모인 동경원누리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왜 행복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교회가 왜 행복해지지 않은가? 문제는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고백,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가 자아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럴 때 정말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부터. 정말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병 걸려도 충분히 이겨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지금 죽은들 어쩌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돈이 좀 없어 고생이 하면 어떠나.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는 내 자아는 내 욕망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는 매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꾸로 자아 충만한 성도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불행한 교회가 되어버린다. 자, 자아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나는 그럼 어떤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가 자아 충만.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카테고리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항상 교회 나와서 내가 옳다. 나는 옳은데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데 너는 틀렸다. 당신은 틀렸다.
저 목사님 저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라는 식으로 해요. 이게 맞아요. 이런 생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상대방은 틀렸고,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자충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게 진짜 교회 사역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으로 일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예.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입니까? 자충만한 케이스. 교회 오면 잘못된 것만 보여요. 문제만 막 보여요. 교회 오니까 이게 교회가 왜 이래? 저 집사님들은 왜 저래? 저 교육자들은 왜 저래? 간사는 왜 저래? 뭐가 왜 저래? 전부 이런 문제만 자꾸 보여.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아가 너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내가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면 나는 다 옳아요. 나는 주체니까. 그리고 다 틀렸어, 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보인다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충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자충만이냐? 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많죠. 그러면 다 좋게 봅니다. 저도 옛날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나중에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보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자, 열심히 일하는데 두 가지 성도가 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자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옳고 다 틀렸다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충만이에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 이거 영원한 생명이 나를 내 이 몸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으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성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게 하는 성도, 이게 진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계신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주님이 한 것이요. 잘했어도 주님이 한 것이니까 주님을 찬양하면 되고, 잘못됐어도 주님이 하신 거니까, 옳은 걸 거야. 겉으로는 결과는 안 좋지만, 여러분,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내가 혹시 속해 있는지 아는지, 그런 분 지금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사실 성도나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건 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요. 왜? 십자가는 가자리 문호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한 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히 나는 죽었다는 고백,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 행복할 때에 그러면 행복하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싸워서 누구를 거꾸로 죽이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정말 늘 나는 죽었다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이웃 살리는 선교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원칙.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신앙의 소위 바울 신앙의 3원칙이라고도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 신앙의 3원칙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그 중에 진짜는 사랑이다. 이걸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인간은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 제약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만 받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신앙의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가 하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는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미래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선택이 안 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 불안해. 근데 어떻게 내가 선택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는 주님께 속한 일이 이미.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째. 자, 진정한 그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과거에 속한 것이다. 과거에 속한 것이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좋다. 뭘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단의 권세를 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다니,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을 믿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도 그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현재의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사랑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신앙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이 중에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한가? 현재 선택인데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뭘 선택해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왜? 주님이 내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보면 크리스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용서 잘해요. 왜? 여러분 문학작품 이런 게 뭐예요? 전부 소설, 무슨 오페라, 연극, 영화, 드라마 보면 전부 뭡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소설 읽으면서 주인공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요? 왜 정죄 안 할까요?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안 해, 주인공을. 왜 그래요? 문학 작품이란 자체가 작가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문학 작품은, 영화나 드라마가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을, 상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그 사람의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기술, 이거를 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유명한 문학 작가가 얘기하는데, 문학이란 게 뭐냐?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고 그것도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기술, 그걸 문학이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 큰 줄을 졌는데도 다 용서하게 돼. 자기가 그걸 보면서 용서를 해. 그 세상 사람 더 용서 잘하죠. 작가들이 쓴 거 보고. 근데 크리스찬은 오히려 자기를, 저 집사가 나를 지난번 비전을 위해서 아주 완전히 망신을 줬어, 나를. 저 사람 뒤에서 내 와르구찌했어. 전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용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70번에 7번을 죄를 져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그렇게 힘들지만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왜 사랑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전체,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인구의 한 70%가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 데지, 과거에 집착하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억울함, 과거의 분노. 그래서 평생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죠. 그게 전 인구의 반쯤 된다고 그러는데, 복수하려고 사는 사람들 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 복수하려고 사는 거. 이건 뭐예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죠. 그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버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선택을 안 하니까, 억울해서 안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에 감탄해서, 감격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정말 행복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이웃을 살리려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려고. 자, 그럼 여기서 소망이란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소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믿음, 소망,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있는 좋은 건데,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소망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점점 병이 악화돼. 기도했는데 점점 가세가 기울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원망해. 그러니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신이 미워하기 시작할 때라는 책을 썼어요.
저희가 지금 북클럽 하는데 다음번에 그쳐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왜 미워지기 시작해요? 미래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내일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소망. 이 소망은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 내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고 그 예수 위에서 살아가는 나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전부 주님의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이 말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게가 문을 닫아도 감사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 우리 오늘께서 맨날마다 손 들고 일어나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래놓고 나가면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나가면서 막 누구 욕하기 시작하고, 나가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가면서 불굴불 끓고, 걱정 근심이 이렇게 되면 없어지질 않죠. 정말 나는 진짜 여러분이, 저는 늘 목회하면서 이 찬양할 때 정말 그랬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다 주님께서, 난 예수 생명이 내 몸을 이끌어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현재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크리스찬에게 주신 권리, 이 사랑을 선택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운동이 이 동교원들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동교원들과 행복해지면 그때 진짜 이웃을 살리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 자아 부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여, 나는 내 생명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의 그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신앙을 갖고 있기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하신 일로 믿고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유일한 선택의 특권,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동경온누리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이 교회에 나오면 행복함을 느끼는 교회가 돼요.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이웃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